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로부터 조상들이 쓰던 말 가운데 오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복. 사전에서 보면 인생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 복, 이것을 오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말할 때 우리가 오복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복은 수, 오래 사는 것, 또 부, 재산이 넉넉한 것, 강령,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 유호덕, 덕을 쌓는 것, 훌륭한 덕을 쌓는 것, 그 다음에 5번째로 고종명, 나쁜 질병이나 사고로 죽지 아니하고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 그래서 이 5가지를 가르쳐서 오복이다.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유호덕이나 고종명 대신에 귀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다남, 자손이 많은 것, 이 2가지를 첨부해서 또 5가지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것들을 갖추고 있을 때 오복을 받았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곧 이 5가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승진도 잘 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번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만을 가지고서 사람이 복이 있다 또는 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없이 사실은 다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 갖추고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던 것 같은데 나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지면서 내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좌절감이나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복을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참된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신앙인이 믿음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복이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또는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었을 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까지도 이런 것들을 삶의 목표로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일에 전념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독교인의 어떤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목적이 되어진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복받은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고 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건강해졌다.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자녀들이 잘 됐다.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복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복의 기준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도 물론 복은 복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면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받아야 되는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쪼개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과 대조해서 악인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이 아닌 삶이 곧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아슈레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곧다. 곧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올곧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반듯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곧다라고 표현하는데 곧다 또는 똑바로 가다 이런 1차적인 의미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은 곧다 또는 똑바로 가다 그리고 번영하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싶을 때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성공을 누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는 이 복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삶을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을 똑바로 옳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짧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적극적인 면이 있고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인 죄가 있고 소극적인 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 측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소극적 측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절을 통해서 보면 죄인의 길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는 하나의 표현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이 동일한 그런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의인의 반대 개념으로 표현되어지는 말입니다. 의인과 악인,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반대의 개념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잘 되고자, 형통하고자 하는 것을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방법이나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곧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더 빠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을 앞세우고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공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방법을 추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쫓는 것은 결국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하나는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벗어나다, 빗나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시는 삶의 목표나 방향이 벗어난 것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길과 방향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빗나간 길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진 악이나 이런 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고의성과 의도성이 두드러진
그런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악인보다 이 죄인은 더 의도를 가지고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벗어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해서 이 따르지라고 하는 말은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따라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고 움직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지만 이 길을 돌아서서 나올 수 있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태를 따르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 나와서 올바른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섰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돌아 나올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죄인은 이제 그 길에서 돌아 나오기가 쉽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이미 죄에 깊이 빠져 있어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 이들이 곧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나 죄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끝나버리는 것인데, 이 오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죄의 길로 빠지도록 미혹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여호와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비웃는 자들이 사탄인데,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오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나 죄인보다도 더 적극적인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오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는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다, 이 말은 오랫동안 거주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다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의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점점 죄에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죄의 속성이 뭡니까? 죄는 점점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아주 극악무도한 자였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처음부터 아주 극악무도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주 경미한, 아주 작은 죄를 지으면서부터
죄가 점점 자라나서 무서운 흉악범이 되어져 버리는, 극악 무도한 죄인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처음부터 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바늘 하나 훔쳐갔다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고발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늘도둑이 점점 큰 것을 훔치기 시작해서 결국은 소도둑이 된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괜찮겠지, 이 생각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한 번쯤 괜찮겠지, 이 정도야 뭐 별일 없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을 버리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쏘아서 어떤 특정한 지시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른 방향을 지시해 주거나 잘못된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규범을 전해 주는 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죄가 뭔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올바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제대로 못합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마음을 먹으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준을 알아야만이 그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제일로 여겨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일로 우선순위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또 뭡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묵상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묵상이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서 알고 저장하는 그런 범위를 뛰어넘어서서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가는 거죠. 묵상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라. 어떻게? 주야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는 무슨 말입니까? 낮과 밤, 하루 종일.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사실은 일생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알아가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나라는 어디에 나무를 심어도 잘 자랍니다. 어디를 가도 산이 있고 강이 있어서 참 살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살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가 살고 있던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땅은 국토의 상당 부분이 몹쓸 땅입니다. 몹쓸 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왜? 물이 없습니다. 물이. 황무지죠. 황무지.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생명력이 끈질긴 것들만 겨우 살아남는. 시띠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나무를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그냥 풀처럼 솟아나온 거를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강하면 한강을 생각하고 낙동강을 생각하고 뭐 금강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팔레스틴 땅에서의 강은 우리나라 또랑보다도 더 적은 곳도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물이 귀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땅에서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혜택이겠습니까? 늘 물이 흐르면서 나무가 푸르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서 살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또 어떤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취하고 그런 것들도 복이겠죠. 그러나 그런 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30평에 사는 사람이 10평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굉장히 부자여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0평 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또 없구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 곧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를 멀리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소극적 측면에서 죄를 멀리하며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삶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